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1년 6월 24일 목요일 최고의 날. 오늘 또 내 짐을 맡아주시는 주님. 시편 68편. 어제는 킨자에 수양회관을 갔다. 가는 길이 많이 나눠졌지만 아직도 울퉁불퉁 불편한 곳이 꽤 많이 있다. 오랜만에 킨자 수양회관을 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와, 이렇게 이곳이 변했나 싶을 정도로 건물 공사로 이곳저곳이 많이 변해 있었다. 그야말로 웅장한 수양회관이 들어선 느낌이 확 들어왔다. 이전에 기도원으로 사용했을 때는 들어서면 그냥 조용하다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때는 그 느낌만으로도 감사한 곳이었고 이제는 커다란 횃불이 만들어졌지, 식당도 300명이 들어갈 만한 사이즈로 지어지고 있지, 수양회관에 기숙사 만들어지고 있지. 와우, 이거 모두 다 완성되면 엄청 예쁘고 멋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저절로 들었다. 소우리 만들 땅이 부족해서 수양회관 끝자락에 우리를 만드는데 어제 소들을 보니까 동물 안 좋아하는 나도 소들이 귀엽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어제까지 헌금 들어온 것은 204마리이다. 아직도 소헌금 받느냐는 질문이 가끔 오는데 소헌금은 계속 받는다. 자급자족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소는 늘을수록 좋은 것이니 말이다. 소는 아직도 계속 사고 있는 중이다. 얼마 전까지 소값으로 돈을 준 것은 150마리 정도이다. 좋은 소, 새끼 벤 소를 사야 하기 때문에 이런 소를 찾아서 사는 것도 일이라고 한다. 나는 소 이름 하나하나 소의 귀에 명찰을 붙여달라고 했고 어제는 특별히 어떤 분이 자기 이름 붙여 놓은 소 사진을 꼭 보내달라고 해서 그 사진을 일부러 찍기 위해 소의 귀에 명찰을 박는 모습을 직접 보게 되었다. 나는 소 귀에 명찰을 단다고 해서 어떻게 그 일을 하는가 사실 궁금하기도 했는데 내 앞에서 그 일을 직접 보는데 아유, 마음이 아팠다. 소를 끌고 와서 소 머리를 움직이지 않게 어느 기둥에 묶고 그리고 소의 늘어진 귀를 당겨서 그 귀에 왜 여자들 귀걸이 할 때 귀에 쏘는 권총 같은 그런 것으로 소 귀에 명찰을 다는 것이다. 물론 이때 사용되는 명찰은 이 용도로 사용되어질 그런 명찰이라 명찰 뒤에 뾰족한 못 같은 것이 이미 박혀 있다. 그 못에 맞는 뚜껑 같은 것이 있는데 명찰을 달 때 뚜껑 부분이 이미 박혀 있는 못 같은 부분에 딱 끼게 된다. 그 일을 내 앞에서 하는데 어머 이 커다란 소가 운다. 나 소가 우는 모습 처음 보았다. 소 눈이 얼마나 큰지, 근데 그 큰 눈에서 눈물방울이 떨어지는 것이다. 어머, 얘 너무 아프겠다. 여자들 귀걸이 달려고 귀 뚫을 때 사실 따끔 아프다. 그런데 소는 깃밥도 두껍다. 이 두꺼운 깃밥에 부분 맞지도 안 하고 조그만 못 같은 것이 하나 뚫고 들어가는 것이니 아프지 안 아프겠는가? 소 눈에서 눈물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밖에 명찰을 다는 길이 없냐고 했더니 원래 소 명찰을 이렇게 단다고 한다. 하긴 그러니 소 명찰용 명찰을 따로 아예 파는 거겠지. 이렇게 204마리의 소가 명찰 달 때 울어야 할 생각을 하니 내 머리가 좀 복잡해졌다. 소 헌금하신 분들에게 소 이름 다 지어달라고 해서 그 소 이름으로 명찰을 만들어주고 싶었고 소 헌금하신 분들이 자기가 헌물한 소에게 있는 명찰을 볼 때 마음이 참 흐뭇하리라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 일을 해달라고 내가 부탁한 것인데 어제 명찰 다는 과정에서 소가 우는 것을 보니 어떻게 할까? 머리에 많은 생각이 오고 갔다. 한편 이스라엘 백성들 풍습 가운데 집에 있던 종이 자유함을 입을 때가 와도 자기 스스로 모시던 상전을 좋아해서 종으로 남아있겠다고 하면 집의 기둥에 그 사람을 데리고 가서 귀를 대고 그 귀를 뚫는다고 했는데 와, 그 사람도 귀를 뚫을 때 엄청 아팠겠다. 그런 생각이 저절로 들기도 했다. 그때 부분 마취용으로 뭔가 사용하지는 않았을까? 소 귀에 명찰 다는 것 본 이후 지금 나머지 203마리 소들에게 어떻게 하면 명찰을 아프지 않게 달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면서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는 기가 막힌 생각이 떠올랐다. 오늘 공사장 감독 위클리프가 우리 집에 오기로 했는데 내게 떠오른 방법을 물어봐야 되겠다. 에휴, 소들이 아파서 울면 안 되죠. 안 돼. 수양회관 모든 공사를 맡고 있는 공사 감독 이름은 위클리프이다. 이 사람에 대한 간증은 나중에 따로 할 날이 있을 것 같다. 여튼 일을 엄청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이다. 어제 공사장을 쭉 돌면서 공사 과정 보고를 듣는데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기숙사 짓는 방향도 달라지게 되었다. 한 방에 딱 4명만 들어가도록 그리고 각 방에 호텔처럼 화장실을 따로 만들게 되니 기숙사 공사가 이전 계획보다 달라지게 된 것이다. 식당도 마찬가지이다. 코로나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 때문에 처음 계획한 식당 사이즈보다 거의 2배가 더 커져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소 사료를 우리 집 근처인 링우르에서 대량으로 사갖고 오는 것도 운송비가 만만치 않은 것이다. 그러니 운송비 절약을 위해서 트럭 구입이 급선무라고 한다. 식당 늘리는데 드는 재정이 1,200만 원가량. 트럭 사는데 드는 재정 1천만 원가량. 소 사료는 지금 있는 소들이 벌써 창출하고 있는 우유 짠 것을 판값으로 충당. 이 근처에 알코올 중독자들, 직장이 없는 사람들을 일부러 고용해서 공사일을 주고 있어 우리 수양회관은 동네에서 완전 환대받는 공사가 되고 있음을 감사. 이 근처에는 이런 수양회관이 없음에 이 수양회관이 만들어지기를 고대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감사. 소들을 키우게 되어서 당연히 고용하게 된 일꾼들, 이러니 이 코로나 때에 직장을 창출하게 해준 선교사역이라서 감사.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서 너무 감사. 시편 68장 19절.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셀라. Praise be to the Lord, to God our Savior, who daily bears our burdens. 셀라. 선교지에 있으면 나는 한국에 있을 때와는 또 다른 삶의 패턴을 살게 된다. 일단 남편과 함께 있다. 아이고 배야. 우리 남편은 요즘 하는 모든 공사 얼른 다 마무리 짓고 자기가 원하는 설교사역 하고 싶어 한다. 우리 남편도 설교하는 거 좋아한다. 그러나 모든 것에 때가 있나니 요즘은 공사하는 때인지라 기술학교 오픈은 7월 중순에 하게 되고 기술학교 안에 커다란 커뮤니티 센터용으로 예배 공간을 만들어 놓았다. 약 300명은 모일 수 있는 공간이 되는데 이제 여기서 매주 청소년 부흥회를 할 계획도 하고 있다. 남편은 내가 없을 때 혼자 공사 감독도 해야 해. 모든 교회 현지 사역자들 돌보고 상담하고 회의하고 이런 일을 다 해야 하는데 어제 남편이 나보고 당신 집에 오자마자 모든 일이 너무 순적하게 잘 풀리고 있다고 해서 남편에게 요즘 나를 위해 많은 분들이 집중 중보기도를 24시간 릴레이로 하고 있는 것을 다시 말해 주었다. 벌써 남편에게 자랑했는데 어제 또 다시 어제 24시간 릴레이 기도하는 분들을 세어보니 거의 250명이었다. 그러니 24시간 동안 250명이 쉬지 않고 나를 위해 기도를 한다는 것이니 주님이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실 리가 없겠구나. 그런 생각 저절로 든다. 할렐루야. 나 역시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모든 분들이 내 기도해 주면서 그분들 기도도 역시 응답받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나도 기도의 빚은 갚아야 하니까 말이다. 오늘 묵상 구절은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 말씀에 또 새 힘을 얻는다. 내 짐을 지어주시는 하나님. 한국에서 사역할 때는 한국에서 지어야 하는 짐들이 있었다. 그 짐들도 다 지어주신 하나님. 선교지로 돌아와서 새롭게 지어야 하는 모든 짐들 역시 하나님이 지어주신다고 하는 것. 그런데 내 짐을 누군가 지어줄 때 짐을 맡기는 사람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도 오늘 묵상 말씀과 함께 생각해 보게 된다. 내 짐을 누가 맡아준다. 나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짐을 맡겼으니 그 짐을 맡은 분이 잘 이고 가 주시리라 믿어야 하지 않을까? 맡기니가 가져야 할 가장 필요한 태도, 신뢰인 것이다. 잘 맡아주시리라 하는 신뢰. 그리고 나 대신 지고 가주시니 감사하지 않은가? 엄청 감사하죠. 짐이 무거운 것이었으면 무거운 것이었을수록 감사는 더더욱 커야 하겠지요. 그리고 짐을 맡겼으니 나는 가벼워졌죠. 그러면 기뻐해야 하겠죠. 짐을 맡기고 난 다음에도 징징징 거리면 짐 맡은 사람 기분이 어떨까요? 괜히 맡아주었구나. 너 다시 가져가련? 어차피 그렇게 힘들어하고 싶으면 말이다. 이러고 싶지 않을까요? 맡기고 난 다음에는 가볍고 자유하라고 맡아주겠다고 했는데 맡겼다고 하고도 계속 우울하다 하고 괴롭다 하고 힘들다 하고 해요. 그러면 맡긴 게 아니죠. 맡겼으면 맡은 사람에게 맡은 보람이 되는 그런 태도를 보여야 하는 거 아닌가요?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일단 어제 공사장을 쭉 돌아보고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 알아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사장에 인부들이 40명가량 되는데 아무도 다치지 않고 공사 잘하도록 주님이 돌봐주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소들도 아프지 않고 송아지들도 잘 낳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송아지가 벌써 30마리 되었다고 하니 할렐루야. 암송아지가 많이 나와야 하는 것 제가 지난번 주님께 말씀드렸죠? 잊지 않아 주시는 주님 감사. 오늘은 제가 누구를 좀 만나기로 했는데 제가 조금 오지랖이 넓은 것은 저도 인정을 해야 할 듯하네요. 딱히 나에게 도움을 구한 분도 아닌데 내일 일부러 뭐 좀 도와주려고 만나자고 했으니 여튼 그분에게 제가 그분이 딱 필요한 도움을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남편과의 매일 예배 시간이 은혜 충만하니 감사드립니다. 남편이 항상 설교하는데 매 설교마다 은혜 받아서 감사합니다. 근데 저 자꾸 졸아서리. 남편한테는 시차 적용이라고 말은 했는데 내가 졸아도 전혀 성도의 반응에 상관없이 꾸준하게 설교를 열심히 하는 우리 남편의 영성 감사.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쁘시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 오늘 그대가 맡은 짐은 무엇인가요? 내가 맡은 짐, 그대가 맡은 짐 다를 수 있지만 이 짐을 동일하게 지어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우리의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너무 좋죠? 사랑하는 그대여, 오늘 그대의 짐 혼자 지지 마시고 하나님, 그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그대의 짐을 그대로 맡겨드리는 그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억만 번 더 들어도 기분이 좋은 말.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는 오늘 또 하나님의 동일하신 변함없으신 한결같으신 그 사랑을 입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알았죠? 짐 맡기는 것을 절대로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기를. 하나님은 그대의 짐을 맡아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에게 그대의 짐을 온전히 맡기는 그대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축복합니다. 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